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와 함께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기 강해에서 역대상이 끝나고 이제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부터 유다 왕조, 즉 분열 왕국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그 다음에 분열 왕국에 대해서 다룹니다.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가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특히 다윗 언약과 예배,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 왕국의 시기를 다룹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통치 이념을 계승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열중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사명, 성전 건축의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원어의 뜻은 평화, 완전,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러한 그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 동안 그 땅에 평화와 안정과 회복이 있었어요. 그는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그 치세를 시작하면서 기본 제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대적자들을 제거하는 사건들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솔로몬은 그 왕위가 견고하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솔로몬은 언약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솔로몬이 이어받고 그 언약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언약대로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하니 솔로몬 왕이 심히 창대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요,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솔로몬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상 17장을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자손들에게 돌아가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인데
그 언약대로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였고 주변의 나라들은 솔로몬 왕에게 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왕들이 굴복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영광과 그런 부귀와 부강함을 누렸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상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한 첫 번째 믿음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어요. 그의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모두 성경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그 언약,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도 되고 부강하게도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솔로몬에게도 임한 겁니다. 또 우리에게도 임한 축복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과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그 수많은 언약 중에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가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읽기만 해도 가슴 뛰는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언약들을, 이 축복의 말씀들을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할까?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그렇게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계세요? 그럼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심히 창대케 하시고 부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강제하시지도 않았어요. 또 믿음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조정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믿음의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주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 맞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러한 언약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예배 드리기가 싫어. 나는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 그 축복과 은혜는 받고 싶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은 전무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의 축복만을 내가 누리겠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성도라면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선택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가 과연 오늘 하는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내 인생 돌이켜 보면 내 생각이 앞서서 내 판단이 앞서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문제가 되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계속하냐면 내가 먼저 급하게 결정하고 선택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지금 기도하지 않는 시대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창대하게 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 그 언약 안에 누리는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 바퀴가 2개잖아요. 바퀴 하나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바퀴는 성령 충만으로 보셔도 돼요. 말씀은 이렇게 커져 있는데 성령 충만은 요만하다면 이 자전거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도 중요하고 말씀 많이 읽고 아는 것도 중요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일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시작을 안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언약 안에 그 믿음을 증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솔로몬의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기 시작했어요. 자,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간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간 이유는 이때가 아직 성전이 다 건축되기 전이에요. 기브온 산당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11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 건축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 안치된 곳이에요. 솔로몬은 당시까지 이곳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예루살렘 장막과 오직 두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한 첫 번째 그 걸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솔로몬의 믿음, 아니 우리의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무엇일까요? 실상은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여기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실상은 참 모습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있는 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누워 있을까?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게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건지, 그냥 졸려서 누워 있는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누워 있는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존재한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이 실상이라는 건데, 그 실상이 바로 천하 만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두었다면 내 처지와 환경은 사실이지만 다르게 내 상황을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그 고통,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그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나한테는 그냥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기일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직장이나 사업에서 잘 나가요. 성공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그 실상은 어디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급히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제쳐두고 실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이는 것처럼 여긴 솔로몬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1000번제가 어떤 제사였을까요? 과거에는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오늘 본문에도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 내용 자체가 하루에 한 마리씩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느냐,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마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의 믿음을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실 것도 아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명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도 아세요.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도 아세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죠. 바쁜 현대인들이 퇴근하고 수요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줬다면 내 시간을 쪼개고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환경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다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입으로 믿음 있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약 안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언약 안에 믿음을 증명해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솔로몬, 그의 왕위는 견고하고 심히 창대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신 이유 2가지 기억하십시오. 언약 안에 믿음의 선택을 했고 언약 안에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축복을 누구나 누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같이 언약 안에 믿음의 선택과 증명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 믿음을 보여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